오늘은 이제 창세기 네 번째 시간인가요? 1장 9절부터 봅시다. 1장 9절하고 10절만 봅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기까지 한번 봅시다. 이제 세 번째 날을 만드셨다기보다도 이제 물을 한 곳으로 모아지게 해서 바다와 육지를 나누신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창세기를 이제 보면, 창조의 기사들을 보면, 오늘 우리의 삶과 무슨 연관이 있겠나 싶을 때가 굉장히 있어요. 우리 일상이랑 뭐 상관이 있어요? 우리 일상 자체는 이런 창조의 현장하고 크게 이제 많이 멀어져 있기 때문에 다가오는 게 별로 없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런 창조의 기사를 보면서 우리가 항상 초점을 두는 것은 창조의 의미죠. 창조의 목적이고 하나님이 왜 만드셨는가, 또 왜 이렇게 물과 바다, 그러니까 묻과 바다를 분리하시는가, 그런 거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목적, 하나님의 동기를 생각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목적과 의미를 생각하며 성경을 대하는 어떤 그런 관점이 이제 말하자면 선지자의 관점이에요. 선지자적 관점. 선지자적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그 창조물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뭔가를 하시기 위해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회사에서 혹은 뭐 뭔가를 준비할 때 어떤 걸 준비해서 결국 하고자 하는 그 일을 위해서 다 준비했던 그 배경을 까는 거잖아요. 쭉 준비하고 마지막에 이제 그 일을 터뜨리는 건데,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구태여 왜 그 궁창 아래의 물을 위의 물과 나눈 이후에 또다시 또 궁창 아래의 물을 또 바다와 물을 분리하시는가. 그래서 하나님이 땅을 주신 그 이유가 뭔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다와 육지를 분리하신 그 목적과 의미에 초점을 두고 성경을 보는 것이 이제 선지자의 안목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반대로 뭐예요? 반대는? 선지자적 관점으로 성경을 보는 반대는 뭡니까? 그 반대는 육신적 관점인데, 육신적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근데 나를 중심으로 해서 성경을 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의 생존, 나의 가치. 땅이 있으니까 우리는 사는 거지 뭐. 땅이 있으니까 우리 여기다가 씨를 뿌리고 가을에 거두어 사는 거다. 그러니까 봄이면 씨앗 뿌려, 뭐 가을이면 추수해서 겨울이면 행복하냐 하는 그 노래 가사처럼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생존 중심으로 모든 만물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그것이 육신적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만드신 분의 의도 따위는 생각하지 않고 일단 여기 땅이 있고 우리가 있으니까 우리가 살기 위해서 여기다가 뭐 씨를 뿌린다 이거 말하는 거죠. 근데 여기 이제 회사가 있다. 회사가 있으니까 여기 취업해서 돈 벌겠다라고 하는 거. 뭐 그런 겁니다. 그렇게 성경을 바라보는 관점이 있는데, 그런 관점으로 깊이 바라보는 게 말하자면 그 창조 과학회 같은 그런 건데, 그러니까 말하자면 과학적인 어떤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창조를 증명하려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창조를 그냥 증명해야 되는 이유가 뭐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했다. 창조론이냐 진화론이냐. 그러니까 굳이 진화론은 문제가 있고 창조론이 맞다라고 주장하는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뭐냐면 인간의 존재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죠. 설마 우리가 원숭이고 자손이겠냐? 아니지.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데. 어떤 인간의 가치 자체를 높이기 위해서 어떤 창조론 자체에 초점을 두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아무리 과학적인 데이터로 성경이 뭐 그래 바다에서 이 묻이 나왔다, 육지가 나왔다라고 그걸 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뭐가 있습니까? 달라지는 게 창조론에 의해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고 쳐요. 믿으면 달라지는 게 뭐죠? 믿으면? 왜냐하면 유대인들도 믿거든요, 창조론을. 그러니까 창조론을 믿는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너희들은 말하자면 천국할 수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창조론을 믿어도 나는 신화를 안 믿어. 창조를 믿어라고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나라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창조의 세계를 주신 목적은 따로 있으니까. 그게 바로 뭐다? 선지자의 관점이에요. 선지자의 관점. 그러니까 선지자적 관점으로 창조의 세계를 보는 그 안목이라고 하는 것은 밖에서 와요. 외부적에서. 외부에서부터 우리에게 그런 관점이 들어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 천국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게 되어 천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는다, 나는 주 예수를 믿는다.
내가 내 믿음을 주장하게 되면 그건 예수를 믿는 자기를 믿는 거거든요. 예수를 믿기로 결단한 내 결단을 믿는 거고. 그래서 원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에서 주어진 어떤 그 에너지에 의해서 그러니까 나의 의사와 무관하게 믿게 될 때 그게 믿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게 된 사람은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그 시도가 얼마나 엉터리라는 걸 알게 됩니다. 사랑에 빠진 사람은 사랑해야지. 사랑을 만들어내려는 사람 자체가 이해가 안 가죠. 아니, 사랑은 그냥 빠져드는 건데, 그냥 falling in love잖아요. 빠지는 건데, 왜 이렇게 사랑에 빠지려고 애를 쓰냐고. 그러니까 사랑이 다가와서 내가 사랑에 빠지는 것처럼 믿음도 마찬가지죠. 믿음도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를 아무리 봐도 우리가 그 관점을 만들어낼 수는 없어요. 주님에 의해서 그런 관점이 수용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선지자들이 말하는 모든 주제가 뭡니까? 모든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만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빵 터뜨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증거하기 위해서 계속 갖추어지고 준비된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공감이 되냐 안 되냐. 결국은 이 모든 창조의 무대에서 자기를 증명하기 위해서 나를 입증하기 위해서 내 존재 가치를 확인하기 위해서 성경을 본다고 하는 것은 아직 외부에서 내게 들어온 믿음이 터치가 안 됐다는 증거가 돼요. 그러니까 뭐 학원 있잖아요. 학원 건물이 있다. 학원에서 뭐 모든 걸 다 세팅해 주잖아요. 상담도 하고 다 준비했다. 다 준비한 거 마지막에 뭐냐면 그 아이들 앉혀놓고 강의를 해서 결국 뭔가를 가르치는 거잖아요. 그 사건, 뭔가 내 지식을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는 그 사건을 터뜨리기 위해서 이제 다 준비가 되는 거죠. 교재를 준비하고, 뭐 조교들을 준비하고, 알바를 준비하고, 상담을 해서 다 준비하는 모든 것이 학부모들은 뭐 돈을 내고 말이죠. 다 준비하는 그 자체가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그 지식을 나타내고 전파하는 과정을 위해서 준비되는 과정인 것처럼 이 모든 창조의 과정이 세팅이 되는 것. 그러니까 빛이 있으라.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그 다음에 물밖에 없었는데 물 가운데에 궁창을 또 확 만들어냈다 이거죠. 물 가운데 궁창을 만들어내서 궁창 위에 물과 아래 물을 나누었다. 또 아래의 물 가운데 물을 한 곳으로 모아지게 해서 육지를 드러나게 했다. 이 모든 세팅되는 모든 이 과정이 지금 이게 무엇을 위함이냐 라고 말할 때 제가 어떤 많은 분들의 어떤 이야기를 보게 되면 인간이 살기 좋은 환경을 위해서 만들었다. 그런 분들이 많거든요. 인간이 살기 위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됐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 거기서 멈추게 되면 그러면 인본주의적이 되는 거죠. 육적인 어떤 관점으로 모든 걸 보게 되는 과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목적은 뭐냐? 진짜 목적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과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러면 바다가 그렇게 나눴다고 치면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요소가 어디 있냐 말이죠.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요소를 어디서 볼 수 있어요? 바다가 있고 육지가 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다음에 보게 되면 이제 그 땅에 이제 풀이 나고 뭐 잎씨 맺는 과목이 난단 말이죠. 그거 뭐 그 예수가 먹냐 말이에요. 다 사람이 먹는 건데. 그래서 이 땅이라고 하는 것과 바다라고 하는 것이 분리된 이런 과정 가운데에서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를 어디서 볼 수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이제 반복되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빛이 있으라 하신 빛이 있잖아요. 빛이 있고 어둠이 있죠. 그 다음에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이제 물 가운데 궁창이 있었다. 오늘 가운데 이제 물이 물러가고 바다 육지가 드러나는데 다시 말하면 그 말은 무슨 말? 거꾸로 보게 되면 이 물은 항상 어때요? 물은 항상 땅을 다시 덮을 수 있죠. 원래 물이 거기 있었으니까. 원래 땅은 물속에 있었기 때문에 물은 땅을 다시 덮을 수 있어요. 다시 물 가운데 삼켜질 수 있는 땅이라고 하는 거.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모든 인간들은 한계 위에 살고 있다고 하는 거죠. 다시 물 가운데 덮일 수 있는 그런 육지에 살고 있다. 왜 지금은 물이 바다가 땅을 덮지 않죠, 육지를? 왜 그 바다가 땅을 덮쳐오지 않습니까? 또 지난주 말씀처럼 물 가운데 궁창이라 했기 때문에 궁창 위에 물이 왜 궁창 아래로 쏟아지지 않아요, 지금은? 또 처음에 봤다시피 빛이 흑암이 그 표면에 있었다 했죠.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있었는데 그 흑암 가운데 주님 빛이 들어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다시 또 어둠은 또 몰려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어둠은 몰려올 수 있어서 원래 그 흑암, 원래 땅은 혼돈하고 공허했기 때문에 그 원래 하나님이 처음 지었을 때 그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니까요.
멍석마리처럼 다시 두루루 말게 되면 바다는 육지를 덮치고 다시 하늘 위에 궁창, 하늘도 마찬가지로 물과 물과 덮쳐버리고 다시 빛은 철수하고 다시 또 그냥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 속에 다 들어가 버리는 거죠. 우리 모든 창조의 세계라고 하는 것이. 한 개인으로 보게 되면 한 개인의 인생이 뭐 태어났다, 뭐 청년기를 거쳐서 지금 장년이 되었다, 뭐 어른이 되었다. 다시 또 또르륵 말면 어때요? 다시 또 너는 흑인이 흑으로 가라 그러잖아요. 인간이 아무리 펼쳐봐도 나는 뭐 서울대학교를 나왔고 무슨 장관을 북한을 했고 쭉 펼쳐봐 다시 또르륵 말면 흑이에요. 흑에서 가서 흑으로 가는 거죠. 흑을 펼쳤다가 다시 흑으로 또르륵 말아버리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이 찰흙으로 만들었다가 다시 으깨버리면 그냥 뭉쳐버리는 것처럼. 그러니까 창조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펼쳐지지만 다시 언제든지 다시 둘둘 말려버릴 수 있는 그런 한계를 지닌 창조의 세계라고 하는 거죠. 이걸 가지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창조의 세계가 다시 둘둘둘 말려서 원래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 모든 인간이 살고 있는 세계 자체가 그렇게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 돌아갈 수 있는 세계 속에 인간이 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아직 법이 없어요. 율법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이때는 그죠? 오직 뭐가 있습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양심도 없고 오직 이때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경륜만 있죠. 창조하신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뜻, 목적만 있어요. 여기는 아직 법이 없어요. 항상 우리는 법을 가지고서 내가 착하게 살고 윤리적으로 살고 예의 바르게 살고 하나님 말씀 잘 지키면 하늘은 내게 복을 주시겠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율법적인 사고에 갇혀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항상 선악적인 사고에 갇혀서 성경을 보게 되면 창조의 세계도 더 선악적인 관점으로 이제 창조의 세계를 분석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나의 생존에 도움이 되겠는가를 따지는 거죠. 결국은 다 자기 생존에 도움되는 쪽으로 보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인간 육적으로 성경을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항상 인간은 다시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한계적인 상황 속에 놓여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삶은 터전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흑으로 컴백, 다시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 다시 컴백, 돌아갈 그 한계성 속에 인간은 살고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계속해서 어둠 가운데 빛을 보내시는 분, 물과 물 사이에 궁창을 만들어내시는 분, 또 물이 물러가서 이 육지를 드러나게 하시는 분, 계속 그 뭔가의 그분의 자격에 의해서 지금 우리가 지금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그분의 활동에 기반을 둔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다가 지금 몰아쳐 오는 것을 우리가 막지 못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예레미야 5장을 보게 되면 예레미야서 5장 22절을 봅시다. 예레미야서 5장 22절을 보면 21절을 볼게요. 5장 21절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한계를 삼되 그것으로 영원한 한계를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거세게 이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우리 보고 주님 하신 말씀이 왜 이렇게 지각이 없냐, 왜 이렇게 어리석냐 말이죠. 왜 이렇게 눈이 있어 이렇게 보지 못하냐고 책망하시거든요. 뭐 때문이에요? 책망하신 이유가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예를 든 게 뭐냐면 내가 모래를 두어서 바다의 한계를 삼아서 그 파도가 육지를 못 넘어가게 하고 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우리의 생존을 위한 부단한 노력으로 지금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어때요? 바다로 하여금 육지를 못 넘어오게 모래를 두어서 경계를 삼아 주셨기 때문에 산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왜 지각이 없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힘으로 산다고 생각하냐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어떤 삶의 근거 자체를 하나님이 한계 지어주신 한계 속에 지금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창조의 세계를 통해 주는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펼쳐 가시는 것은 뭔가 지금 자기 백성을 만들어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본래의 의도를 말씀하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그 의도가 뭐냐 하면 땅이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땅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의 임시적인 거처죠. 임시거처. 임시거처. 자, 바다를 물러가게 해서 육지를 드러나게 살게 하시는 어떤 그 의도 자체가 뭐냐면 이게 뭘 보여주냐면 이것이 희미한 그림자는 뭐냐면 홍해의 그 바다에서 자기 백성을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홍해라고 하는 바다를 열어서 그 길을 건너게 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끄집어내시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별명은 바다에서 나온 민족이에요. 바다에서 나온 민족. 그걸 시장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사도 바울이 그 사건 자체를 두고 세례라고 하죠. 세례. 다시 말하면 일단 바닷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과정.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한계를 알 때, 우리 한계, 나라고 하는 존재는 바다에서부터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심으로 내가 나왔다고 하는 거. 그 홍해라는 길이 밤새 주님이 바람을 불어서 바다를 물러가게 해서 나온 게 이제 홍해잖아요. 그러니까 물을 물러가게 해서 육지가 된 땅으로 걸어 나온 민족이 이제 이스라엘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넘어선 것이 아니고 죽음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죽음의 강을 주님께서 물러가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죽음의 강 속에 나오는 자들이 그게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을 보여주는 하나의 장치라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창조라고 하는 이 거대한 세트, 이 세팅된 이 무대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보여주는 하나의 거대한 무대죠, 무대. 하나의 거대한 구조물이에요. 임시 설치물이고. 그래서 그 예수께서 하시는 일을 보여주기 위해서 창조의 세계에서 이렇게 창조를 하셨고, 그걸 계속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홍해를 가르시고, 요단강을 가르시고, 뭐 때로는 요나를 바다에 집어넣었다가 물고기를 준비해서 뱉어내게 하시고, 계속 바다에 들어갔다 나오는 과정을 거치게 하시고, 또 때로는 다니엘의 친구들을 죽음의 풀무에 던져넣었다가 나오게 하시고, 계속 이게 죽음에 들어갔다 나오는 한계성을 반복 표현하시고 말미암아서 창조의 세계는 항상 어떻게 되어 있다? 다시 또르륵 말려가지고서 태초의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 갈 수 있다는 사실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주님이 이제 일을 끌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창조 세계는 영구적이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일을 다 증거하시면 그건 끝이에요. 하나 더 말씀을 보게 되면 예를 들면 요한계시록을 보면 요한계시록 12장 요한계시록 거기 12장에 보면 이게 이제 예수님에 의해서 하는 한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예를 들면 12장 17절을 봅시다. 17절. 여자의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용이 나오는데 용과 여자의 싸움에 대한 이야기가 쭉 이제 나오고 있어요. 12장에서는 용이 여자에게 분노해서 여자의 남은 자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싸우려고 어디에 서 있어요? 바다 모래 위에 서 있어요. 이게 뭘 말하는 거냐 하면 용이라는 그 마귀의 세력이 항상 어떤 경계선에 서 있어요. 경계선에 서 있어요. 용이 마음대로 자기 백성 예수의 증거 가진 자들과 싸우려고 덤벼들 수가 없고 이건 오직 주님이 허락하셔야만 경계를 넘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장담했을 때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가 내게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내가 기도한다. 마귀가 너를 청구했다 하시거든요. 그럼 마귀가 청구한다고 할 때 바다 모래 위에 서 있어요. 다시 말하면 바닷물이 거세게 밀려와서 내가 땅을 덮치겠다고 말할 때 하나님이 모래를 두어서 경계를 못 넘어서게 한 것처럼 원래 그 땅은 누구 거였어요? 원래 그 땅은 물 속에 있었기 때문에 원래 물이 덮치면 물이 아래에 있던 거기 때문에 근데 주님께서 창조의 능력으로 물을 물러게 하신 거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창조의 능력으로 물을 잠시 밀었기 때문에 물은 다시 밀려올 수 있어요. 가끔 뭐 쓰나미처럼 오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원래 마귀는 항상 우리 인간에게 마귀는 그러니까 마귀가 주장하는 거죠. 인간은 내 것이다라고 주장하죠. 그래서 베드로가 사단의 너를 청구했다. 밑값을 하려고. 내가 내 믿음 떨어지지 않게 기도했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마귀가 덮쳐와도 경계를 못 넘도록 계속 주님께서 그 마귀를 밀고 있는 거죠. 근데 어떻게 허락하시면 와서 유다에게 쑥 들어가 버리죠. 유다에게 마귀가 들어갔다고 성경에 말하잖아요. 마귀가 들어가는 그 백성 자체가 주님이 버린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땅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바다의 위협 가운데 놓여 있다. 근데 그 원체 바다가 그러니까 바다가 육지 위에 덮여 있었기 때문에 항상 물은 덮을 수 있어요. 지구의 뭐 70% 이상이 물이잖아요. 육지는 30%나 되나? 그래도 별로 많지 않아요, 육지 자체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큰 바다 위에 육지는 덩그러니 그냥 조금 떠 있는 것에 불과하다고. 항상 바다는 육지를 함께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 그림을 뭘 보여주는 장치냐 하면 항상 마귀의 세력에 놓여 있는 인간 세상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 누구도 마귀의 세력을 피해갈 수 없어요. 예수님이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그들을 위협하는 그 영의 세력을 항상 쉽게 막고 있기 때문에 바다 모래 위에 경계를 넘지 못하고 그냥 항상 대기하고 있지만 넘지 못하는 욥에게 시험을 허락했지만 어떻게 됐어요? 허락했지만 목숨을 던지지 말아라 하고 목숨까지는 못하도록 예수께서 또 보호해 주시죠. 그런 것처럼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다. 자, 그래서 이 땅을 지나가면서 우리가 예를 들면 이미 마귀에게 잡힌 자들은 뭐냐? 이 바다의 모래 위를 넘어와서 영역에 잡힌 자들의 특징은 뭐겠어요? 이미 물 가운데 잡힌 자들의 특징은 바로 뭐냐 하면 노아 시대의 그림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이미 물 가운데 잠긴 것처럼 이미 마귀의 세력에게 잡힌 자들의 특징은 바로 뭐냐 하면 노아 시대 때와 같다는 말씀처럼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거두고 장가고 시가고 우리가 아는 당연한 인간의 삶이죠. 당연한 인간의 삶. 그러니까 생존 이외에 달리 뭐 생각할 게 없잖아요. 우리 인간은 한 노후 대입이잖아요. 노후 대입. 나이 노후 대입이고 때 되면 장가고 시가고 거기에 다 혈안돼 있고 또 아이를 낳아야 되고 또 내가 뭘 팔 것이냐 나의 뭡니까 재능을 팔 것이냐 지식을 팔 것이냐 노동을 팔 것이냐 생존을 위해 돌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그 뭔가를 사업한다는 건 이상한 게 아니죠. 당연한 거잖아요. 장가간 시간 그거 당연한 거거든요. 항상 결혼 축하하잖아요 우리가. 왜 당연한 거니까. 취업했다. 좋아 당연한 거죠. 축하해. 취업 못했다. 그러면 이제 욕하죠. 백수라고. 근데 그렇게 당연하게 인정하는 우리 아들 요번에 어디 삼성에 취업했다. 그럼 누구나 다 부러워해요. 한전 취업했다. 부러워하죠. 그 누구나 부러워하는 그 당연한 삶 자체가 이미 바닷물에 덮인 채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하는 겁니다. 본래 땅을 주신 본래 주님의 취지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건 뭡니까? 본래 땅을 주신 그분의 취지에 맞게 살아가는 건 뭐예요? 그건 바로 뭐냐 하면 그 덮여진 물을 물러가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홍해를 갈라내므로 말미암아 그 홍해를 뚫고 나오는 백성들 그 사람들이 이제 말하자면 물의 세력을 이기고 나온 마귀의 세력을 이기고 나온 주의 백성이 되는 거죠. 그걸 신앙에서 뭐라고 표현해요? 그걸 신앙에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이라는 표현을 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또 다른 말로 성령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땅에 사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지만 신앙에 들어와서는 땅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는 자에게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그 새로운 호칭이 부여돼요. 새로운 피조물, 누군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땅에 사는 자들은 옛 피조물이고 땅과 함께 다 이제 멸망에 들어갈 자들이고 다시 물의 덮쳐으로 말미암아서 물로 둘둘 말려갖고 그냥 살 자들이고 마귀와 함께 영영에 예비된 지옥에 들어갈 자들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라고 하는 새로운 표현을 쓰죠. 그래서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밖에서 오는 다시 한번 물을 물러가도록 명하셨던 그 어떤 주님의 세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들이 이제 성도예요. 땅에 살고 있지만 땅 바깥에 외부에서는 어떤 음성, 어떤 힘에 의해서 이 땅으로부터 또 땅을 덮은 물로부터 빼내심을 입은 자 그들이 존재한다는 거죠. 자, 시편 약간 말씀. 시편 68편을 봅시다. 시편 68편. 시편 68편을 보면 이제 쭉 예를 들어서 22절 제가 먼저 적어볼게요. 20절을 볼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벗어남은 주 여호와로 말미암거니와 그의 원수들의 머리 곧 죄를 짓고 다니는 자의 정수리는 하나님이 쳐서 깨뜨리시리로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을 바산에 돌아오게 하며 바다 깊은 곳에서 도로 나오게 하고 라는 표현을 쓰고, 바다 깊은 곳에서 도로 나오게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바닷속에 들어갔다는 얘기죠. 바닷속에 집어넣었다가 그들을 도로 나오게 한다는 거거든요. 항상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과정은 지금 너희들이 물의 깊음 속에 지금 잠겨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는 과정을 거쳐요. 그걸 시장에서 뭐라고 표현하면,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례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예수와 함께 죽고 다시 사는 것. 그리스도의 세례에 동참케 하시는 과정을 통해서 다시 우리를 끄집어내시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원해서 어떤 자원하는 그 마음과 그들의 어떤 그 능력과 의지를 가지고서 출애굽을 했나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누구든지 자기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수를 믿고 자원하는 자기의 의지로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것, 다 이것은 사실 애굽에서 벗어나지 못한 물속에 사는 자의 특징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의 의지나 자기 자원하는 마음으로 애굽을 나온 게 아니에요. 일방적인 하나님의 어떤 전적인 몰아가심에 의해서 그것을 그냥 빼내실 입은 자들이죠. 다니엘 친구들이 막 자원함으로 풀며 들어가려고 환장한 게 아니에요. 어떤 계기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어떤 계기 때문에 진짜 우발적인 사건 가운데 휘말려 가지고서 풀며 들어갔다가 나오게 된 거죠. 그런 것처럼 이게 구원이라고 하는 것,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의 세계가 지어지는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구원도 밖에서 계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의 어떤 능력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살아가는 모든 삶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은 밖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분의 부르심에 의해서 전개되고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게 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도 우리의 삶이 주님의 구원을 이루시는 과정임을 믿게 되죠. 하지만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뭘 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고, 이것조차도 나를 구원하시는 주님의 과정이었구나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성공할 수 있겠지가 아니고, 내가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내가 실패하든 성공하든, 이것도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의 여정이구나를 본다는 거죠. 왜? 이미 모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어 놓으시고 완성해 놓으신 과정 자체를 우리를 통해서 증거하시는 뿐이거든요. 세상스럽게 우리가 뭔가 구원을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이 다 이루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 이루신 예수의 다 이루심이 그냥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렇게 드러나는데, 그 드러난 양상이 참 희한하다는 거예요. 망하기도 하고 흥하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건강하기도 하고 반복적인 상황 속에 계속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 삶 자체가. 자, 그래서 그거를 바울이 뭐라 하냐면, 자꾸 우리가 그 말씀 읽고 마칩시다. 그 로마서 8장을 보면, 우리 다 아는 이야기인데, 로마서 8장에 보면, 로마서 8장 29절부터 봅시다. 30절까지.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원하게 하셨느니라. 이건 미리 아신 분들이 있어요. 미리 아신 자들,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는 거거든요. 창조 전에, 아직 존재가 있기 전에 우리가 미리 아신 그 자들을 주님께서 창조의 세계에서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지금 내가 존재하는 것은 내 의지가 아니고 나를 미리 아신 분이 이 땅에 나를 현재 있게 하시는 것이다 라고 자기의 인생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창세를 제대로 이해하는 거죠. 나 이렇게 지금 못났는데요? 나 이렇게 지금 삶이 힘든데? 그 삶이 힘들고 못났든 간에 뭐 잘났든 간에 뭐 돈을 많이 벌든 그 모든 자체가 이미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신 그분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고 살아가는 과정으로 우리를 끌어가시는, 맞춰가시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자기 인생을 보는 사람들이 이제 창세기 창조를 제대로 보는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 이미
미리 정하신 그분에 의해서 이미 우리 인생의 모든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정하신 대로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상은 같아요. 양상은 뭐냐면 사고 팔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한단 말이죠. 같은 양상이지만 성도는 뭐라냐 하면 이 내가 사고 파는 이 모든 과정이 이미 창세에 나를 부르신 그분에 의해서 내게 주어진 과정이다. 사고 파는 과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 이루심의 그 어떤 효능을 드러내기 위한 과정이라는 것을 이해한다는 거죠. 다 이루어 놓으신, 구원을 다 이루어 놓으신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하나의 과정이에요. 내가 예컨대 뭘 샀다고 쳐요. 너무너무 좋은 걸 샀어요. 우리는 그 산 거에 막 환장해서 거기에 빠져들죠. 좋은 차, 좋은 집 빠져들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구원받기 합당치 못한 자가 되는 겁니다. 오직 홀로 구원을 이루신 예수에 의해서만 구원되는 거예요. 가난하게 되었다. 우리는 열등식에 빠지죠. 그래서 우리는 안 되는 거예요. 나를 중심으로 창조의 세계를 보잖아요. 땅에 있는 것은 내가 10% 내가 살아가는 거지. 그 나를 위해 모든 세계를 보기 때문에 우리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다 소시오패스예요. 엄밀히 말하면. 거기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홀로 모든 걸 이루시는가를 볼 수 있다면 그 사람이 말하자면 창조의 세계를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이고 내가 뭘 할 때마다 자기의 존재의 의미만 본다고 하면 그 사람은 예수님과 외부에서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부르심과 아무 상관없다고 하는 거죠. 그렇게 매 순간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어떤 그 신호들을, 시그널들을 일상을 통해서 이렇게 툭툭툭 이게 뭐랄까 듣게 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속에 창조의 힘이 살아나고 있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생계를 위한, 우리의 자아 실현을 위한 땅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완전함을 증거하기 위한 땅인 것을 매 순간 새롭게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